우리 인생 가운데 참 남자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여인들과의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크리스찬이 주의해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해서 돈, 권력, 섹스라는 그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돈을 갖거나 여유가 생기면 꼭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신앙으로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세상 것에 빠져서 그것을 사용하다가 누리다가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면 다윗은 새벽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다윗이 왕 되고 싶어 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왕 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양치고 있는데 어느 날 부릅니다. 집에서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일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일 맡겨놓고 양치던 거 맡겨놓고 오니까 갑자기 선지자라고 하는 늙은 분이 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에다가 기름 붓더니 너 왕이야. 앞으로 왕 될 거야. 일방적으로 임명을 해버립니다. 아니 뭐요? 어떻게 해요? 누구의 왕이요? 어떻게 되는데요? 아무 대꾸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래. 그러더니 바로 왕 된 것도 아니죠. 일이 더 풀리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려움을 그 10여 년 이상 고생을 하면서 결국 왕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왕을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명예가 생기면 뭘 할까요? 정말 자기가 여태까지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해보고자 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0억의 로또가 맞았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예전에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뭐 그랬다가 뭐라고 한 소리 들었다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큰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평소에 필요하지 않았는데 해보고 싶었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 없어도 잘했던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요. 또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서 또한 심지어 이전에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은 꼭 찾아서 그 은혜를 갚고 또한 그가 생각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를 표시하며 살아갔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완벽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완벽할 때에 오늘 갑자기 11장의 본문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무엇할 때요? 왕들이 출전할 때. 이 당시는요, 이 나라가 뭐 거대한 페르시아나 이런 왕들도 보면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라든지 이럴 때요, 정벌 나가면 왕이 항상 출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기 문제도 있었고 또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바로바로 그곳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있었고 또한 왕이 이곳까지 하라라는 그런 것들의 명령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속히 전장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왕들이 당연히 출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전할 때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와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내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 뭐라고 단어가 나옵니까? 한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사는 총출동하여서 나간 싸움이었어요. 그러면 왕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지금 그냥 암몬을 원수를 갖기 위해서 10장에 있었던 것처럼 요압과 군대를 얼마를 보내서 징벌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총출동하여 나가는 이 모든 싸움에 대해서는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단서들처럼 다윗도 왕이기에 출전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냥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군대에 남겨진 사람들이랑 쉴 수 있잖아요. 이제 가는 곳마다 승리하니까 다윗도 이제 모든 판들 누워서도 이제 전쟁해도 되니까 굳이 나가지 않고 지쳐 있으니까 좀 충전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싸움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무엇이요? 이 싸움에 언약궤가 나간 겁니다. 그냥 온 이스라엘만 나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법궤가 나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블레셋에 뺏겨서 돌아왔을 때 기뻐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기뻐했던 다윗이 법궤가 전쟁에 나가고 있을 때, 예전에는 법궤가 나갔다가 빼앗긴 적이 있어서 법궤가 나갔을 때는 다윗이 당연히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나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궤는 나갔는데, 싸움터에 나갔는데, 위험한 곳에 나갔는데 다윗은 있었다? 이거는 다윗이 지금 뭔가가 안 됐다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행 중에 있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지금 부하들이 편하게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편한 왕궁에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지금 뭐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우리 신앙 가운데도요, 교회에서의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는 우리는 다윗처럼 싸우러 가라, 내가 그냥 뒤에서 응원할게, 이러면 안 됩니다. 싸우러 나갈 때는 우리가 그곳에 동참해야 돼요. 왜 동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회를 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목적에 어떤 전도가 있다 그럴 때는요, 이건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건 가도 돼 안 가도 돼, 내가 인간적인 기준으로서 판단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저도 찔립니다. 내가 그것에 갈까 말까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의 일이 됩니다. 헌금을 드릴까 말까, 이거 인간의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요, 드릴까 말까가 아니고요, 어떻게 더 드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인간의 것으로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싸움을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내가 해도 이기는 싸움이야, 내가 안 가도 이기는 싸움이야, 인간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가 나갔어요. 이거 정말 미스테리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영적인 것에 흐트러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히 징조를 보이고 있다. 다윗이 왜 무너져가?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렇게 뜯어보니까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 꼭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 받아도, 어느 곳에서는 기도해야 해서 성령 받아도 그럼 받았나 보다 그러고 무시하는, 하나님 예배,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겠죠 하고 나오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환경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의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곳에 참관하지 않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더 믿는 믿음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에 자신을 믿는 자만심이겠습니까? 자만심의 모습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없어도 이스라엘은 항상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윗이 항상 이기게 하시는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안 나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 때문에 여태까지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열심히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삶이 나아지고 내 환경이 열려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 받은 건데 그걸 잊어버려. 내가 잘한 것이라 착각해. 내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착각해. 다윗에게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어떤 존재야? 싸우러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노련한 장수가 아니고 너는 내가 빠지면, 나랑 멀리하면 죄에 쉽게 넘어지는 인생이야. 알려주려고는 11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 한번 볼까요?
저녁 때라는 단어가 죠. 성경에 저녁, 해 질 때 뭐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죄에 대한 것, 또한 안 좋은 그런 환경들이 열려질 때 저녁이란 어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는 낮은 워낙 뜨거우니까 저녁에, 보통 우리도 이렇게 여름에는 저녁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죠. 옥상에 거닐다가 그것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시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 이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온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여러 여자와 결혼했거든요. 적어도 5명 이상이라, 5명, 4명이랑 혼인을 했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변에 여인이, 아내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예, 7명 정도도 아직 부족하죠, 사람들에게. 한 명도 버거울 때가 많은데, 다윗은 7명, 6명 마음에 드는 후궁들을 다, 아내들을 얻었을 겁니다. 결혼했을 거예요. 물론 뭐 맹약이라든지 정치적인 결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정치적인 결혼 가운데도 좀 외모로도 또한 인품으로도 좋은 분들을 다윗의 배우자로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이 지금 그곳에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인생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주어진 환경으로 만족할 존재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물질이 많아도요, 항상 다른 것 가지고 또 불어요.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힘들 물질을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더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내 물질이 더 작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에 그런 금액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갖고 있던 물질, 그거는 뭐 사업을 빼내서 순수하게 지금 남아있는 물질의 금액이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금액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썼던 금액과 지출한 금액과 지금 가지고 있는 금액을 합산하면요, 이전에 있었던 날보다 제일 많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돈을 쓰고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단어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단어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넘어져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보이는 것에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요, 우리가 딱 떠오르잖아요. 보이는 것에 넘어간 사람, 하와가 넘어가죠. 창세기 1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2장 6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인간의 창세기는 기원을 다룬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안목으로서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시각에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만이 아니라 이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는 그것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도 그 보암 것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딱 잘못됐다고 영적인 사람들은 느끼죠. 분명히 다윗도 잘못한 것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많기 때문에 아내의 눈치도 봐야겠죠. 새로운 여자를 만난다는 것.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생각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벌리게 돼요. 죄는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무엇을 합니까? 멈춰야 되는데 다윗이 사람을 더해서 더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본능에 충실한 다윗, 알아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뭐라고 나옵니까? 아니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보고한 게 아니고요, 아니니까라는 표현은 뭐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의 아내니까 왕이시여, 그 여인에 대해서는 좀 제고하시고 마음을 접으십시오라는 경고가 살짝 충고가 담긴 어투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다윗이여, 여기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이건 위험한 겁니다. 지금 우리아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고요. 또한 이후에 우리가 아까 11절에 읽은 것처럼 그는 충직하여 다윗의 30인 안에 드는 장수 중에 명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법궤가 밖에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얘기하며, 언약궤를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심지어 다윗 왕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충성되이 일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러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군사들이 존경을 받는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관심 있다는 것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왔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을 때 이것을 집착하더란 말입니다. 4절을 볼까요? 다시 다윗이 경고를 들었으면 아니니까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사람을 보내서 이제는 그 확인된 여자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더 죄를 지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여인들이 월경이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산책할 때 여인이 목욕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 부정한 것을 씻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한 그러한 의식으로서의 그 행위를, 위생을 위한 것들로서 행하기 때문에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유혹하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나온 것은 이후에 이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장수는 몇 개월 동안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데 여인은 여태까지는 아이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자꾸 경고 가운데, 또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한계를 넘어가면요,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짓더라고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아내들이 너무나도 강한 여인들이어서 아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딴 것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무튼 다윗은 결국 이러한 죄를 짓게 되죠. 자, 남의 여인과 남의 부인을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그 율법을 아는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는 다윗이 지금 하나님 법보다 자신의 권위를, 왕권, 절대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가 왜 죄 짓기 쉽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돈으로 이런 거 못 처리하겠어? 내가 인맥으로 이런 거 못 처리하겠어? 내가 정치적으로 사람들 몇 사람에게 전화하면은 이런 거 못 처리하겠어? 이러한 권력에 대한 힘을 의지해서 불법을 저행하는 것에 습관화되면요,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면요, 고대 근동,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양반 또한 왕, 권력 있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그 백성들에게 좋은 예쁜 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갖다가 함부로 해서 정말
백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말 이 인신공양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회에 만연해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정말 파리 목숨이라 여길 정도로 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섭섭치 않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기에 결국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왕이 그럴 수 있습니다. 왕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의 법으로는.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고 왕은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것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신하들도 그냥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구족을 멸하라 삼족을 멸하라 그렇게 다 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윗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권력 있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을 다윗도 똑같이 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우리가 왜 죄를 짓게 짓습니까? 내 감정에 충실하고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릴 때 죄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더 심취하니까 결국 5절 그 여인이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임신해 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아이를 갖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떠냐?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얘기하죠. 내가 임신하였다. 다윗은 지금 아마 이거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계산기가 막 주판이 두들겨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죄를 짓게 되면요, 죄는 항상 덮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고자 다윗을 또 다시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6절 요압에게 장수 저기 몇 달 동안 싸우고 있는 장군 요압에게 기별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이 후방 왕궁으로 불러오라고 시킵니다. 싸우고 있는 장수를. 그리고 죄를 덮기 위해서 7절에 있는 것처럼 안부를 묻는 것처럼 얘기한 후에 그리고 8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서 회포를 풀고 가족을 좀 다독거린 후에 전장으로 나가라고 다독여 주죠. 근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아는 밧세바와 다윗 왕의 관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다윗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아의 가족들의 종들 중에서도 밧세바의 배를 보고 임신한 모습을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분명히 우리아가 돌아온 우리아에게 그러한 사건들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참 저도 가정을 갖고 있는 남편으로서 이런 이야기가 내 가정에 있다면 정말 머리가 하얘지겠죠. 아내의 잘못도 아니고 강력한 믿고 목숨을 거는 그 왕이 그 일을 벌였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만일 모르더라도 우리아가 그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 우리아에게만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아는 자신에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여서 지금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 다급한 다윗은 이제 느긋한 우리아가 아니라 다급한 다윗은 자기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는 것 때문에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세워두고 너희는 뒤로가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되었더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거나
정말 나는 그를 위해서 최선의 모든 것들을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이라는 것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다윗의 신복들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다윗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에 있는 우리도 누군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사람이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오해일지라도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을 들면은 신앙조차 내려놓는 경우가 허다하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요. 우리 안은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윗이 몰래 준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요압이 이걸 갖다가 뭐 돌려보면서 야, 이거 왕이 죽이래 이렇게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요압 장수만, 다윗만 알고 있던 비밀일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지금 모든 세대가 알도록 그 숨겨진 편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길 죄는 하나님 앞에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보면 볼수록 참 두렵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죄들.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살리고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큐틴 하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의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에 괜찮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하였느니라.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이 밧세바랑 관계, 우리아의 아내랑 관계 맺은 것이 악해 보였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모든 행위가 악해 보였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밧세바의 관계, 또 우리아의 죽음, 모든 계획들 하나하나를 끊어서 보거나 통틀어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행위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잊고 자꾸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더 깊은 죄로 들어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악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왜 망했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멸절당한 거예요. 다윗도 지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심판의 죽음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제명하여 없애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잘해서 그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것에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사, 이후에 다윗의 후대 왕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거나 악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위시키거나 그들에 대해서 쿠데타로 나라가 전복되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고 지켜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다윗이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세워줬던 것이 하나님 그거 잘했다 해서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다윗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것이 결국 죄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 본 거예요? 바세바는 재혼해 가지고 장군이었다가 왕이 된 영부인이 됐는데, 왕비가 되는데, 신분 상승이 있었는데, 그리고 자녀도 없었는데 솔로몬을 낳아서 그의 아들이 왕위로 있게 되는데 인생 역전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슬픈 거예요? 우리야만 손해 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목사님, 그러면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사람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뒤통수 맞고 하는 인생, 그거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속임 당하지 않고 이용 당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누구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이 단어로 우리아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그렇죠, 바세바에게서가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를 얘기할 때 너희가 신성시하는 믿고 또한 최고의 왕으로 섬기는 다윗이 낳은 솔로몬이, 그 전통이, 믿음의 전통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결국은 낳은 그러한 부적절한 가문의 이어짐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은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한 인격과 자질과 부족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굳은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더라고요. 말씀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다윗 왕, 그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고 수많은 기적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이기게 하시고 그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인 것 같은데 막상 열어보고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르고 있구나. 내 자신이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가진 것들을 자랑하는 순간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인생으로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기에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드는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계속해서 밧세바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며 나오는 그 모습은 참 이 여인의 인생이 안쓰러운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연약한 다윗을 훈련시켜 사용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요,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작은 모퉁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 있는 곳에 내가 있도록 항상 그곳을 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인생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다윗의 경고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점이 그의 이후에 여인들로서 시험 들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법계의 말씀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고백하던 그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한 우리가 보이는 것, 원하는 것들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이유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